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발전되고 변화되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19세기는 자유에 대한 외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또 미국의 노예 해방과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 대한 자유, 이 자유의 물결이 19세기를 덮었다면 21세기는 차별이 없는 평등의 시기, 그래서 남녀노소 또 빈부 귀천의 차별을 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주는, 그래서 평등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한마디로 행복의 세기다. 행복 추구권,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온 세계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슈가 오늘 우리 시대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질문이고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행복해진다. 누가 행복하냐? 이런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이냐? 첫 번째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조수인 집사님 한 10분 동안 간증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다녔는데 병들고 죽음 앞에 서니까 주님이 꿈에도 만나 주셨고 주님이 만나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 몸은 비록 병들어 있지만 다 죽는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6개월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힘이 펄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확신에 찬, 너무 행복해서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조건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요즘 SNS에 보면 이건희 편지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이건희 씨가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써서 이건희 글이라고 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인즉 내가 이 많은 돈을 가져봐도 건강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후회하는, 그래서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조건이 좋을 때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주는 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느 지역, 어떤 나라, 어떤 시대, 어떤 민족 속에 살아도 행복한 자가 된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 쥐고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내 안에서, 마음속에서 그냥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영국의 대성당을 짓는데 석공 두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그냥 불평불만을 하면서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뭔가 못마땅한 모습으로 억지로 하는 것.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이 인데 가서, 어떻게 당신은 이 힘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합니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이 웅장한 성전을 짓는데 선택을 받고 쓰임 받았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합니다. 내 작은 이 정성이, 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고 쓰임 받았다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보니까 얼굴 모습이 환하게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가득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일이 재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나은 여건이었다면 이 일을 하겠습니까?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행한 인생이라고 봐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가 즐거워야 되고, 목회를 하더라도 목회가 즐거워야 되고, 농사일을 하더라도 농사가 즐거워야 되고, 직장에 다니더라도 직장이 즐거워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가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도 굽고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오늘 또 어떻게 가나, 이렇게 가면 교회에 가지만 힘들고 교회에 가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이죠. 벌써 주일이 다가왔네.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고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을 들고 아침 일찍이 교회 오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즐겁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뭘 하든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즐겁게, 못마땅해가 그릇 집어 던지고 막 깨트리고 그냥 막.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든지 즐겁게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억울한 감옥 속에 던져졌지만 정신이 들자마자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웃으면 젊어지고 화를 내면 늙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저 기뻐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오늘의 삶은 떨어진 삶이 아니라 연결되는 삶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칼 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징그리고 화내고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잘 되려면 그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 집안이 잘 되려면 그 집안에서 세 가지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첫째는 글 읽는 소리, 공부하는 글 읽는 소리. 옛날 공부할 때 보면 하늘천 따지를 외우면서 그냥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그 집안에서 끊이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는 가족이 함께 웃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도 그리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어차피 한번 주어진 우리 인생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짜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사랑받으면서 사는 사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사랑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기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받아야, 사랑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하며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그런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깨뜨리고 행복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에 배게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사회로 돌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성,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 군대 장관으로 그 당시에 명성이 있는 아주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센시 병이 들렸습니다. 그는 그 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격리가 되고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 명성을 갖고 있지만 몸에 병이 찾아오니까 그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기도받으면 어떤 병이라도 낫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집에 있는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지. 그래서 종 게하시를 데리고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예를 갖추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엘리사는 밖에 나오지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으면서 종에게 말씀을 내립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만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나오지도 않고 얼굴도 비치지 않고, 괘씸하다.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도 있고 더 깨끗한 물도 있는데 돌아가자. 종 게하시가 주인님, 어차피 병 고치러 왔으니까 병 고치는 게 목적이지 자존심이 뭐 중요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 씻으면 될 거 아닙니까? 씻으면 낫는다는데 낫는 방도를 가르쳐 줬는데 가서 씻읍시다. 아, 그래.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니까 모든 몸의 피부가 어린 나이의 피부처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느냐?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건강 지켜주십니다.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 12해를 앓던 병자를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수 잘 믿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